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겠죠? 제가 터키에 가서 계속해서 큐티를 녹음을 해서 그 유튜브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터키의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속도도 빠르고 연결도 잘 되는데 유럽 쪽은 느리고 연결도 잘 안 되고 해서 몇 번 시도하다가 잘 못했습니다. 이제 또 귀국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오늘 주일 아침에 큐티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터키 성지순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왔고요. 그저 성경으로만 보던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지역을 물론 뭐 다 보진 못했고 일부분만 봤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참 더 감동이 되었고 그러한 흔적들을 보면서 뭔가 뭉클하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진한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큐티에서는 그냥 그렇고 주일이나 뭐 진리축제 때나 이런 때 또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무엇을 권면하는가 보면 첫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계라고 하는 것은 타이르고 경계해서 깨우쳐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잘 타일러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규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규모 없는 자들이죠. 뭔가 갖춰지지 않고 신앙의 질서가 갖춰지지 않고 신앙의 규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겁니다. 타이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주일날 예배에 참석은 하고 신앙인인 것 같고 교인인 것 같은데 전혀 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 또 영혼을 관리해야 될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영향이기도 하고요. 신앙은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갖출 것을 갖추고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요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규모 없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들이 빨리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이렇게 안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믿음이 그 체계를 갖추면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리의 안에 어떤 지식과 말씀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면 그는 그 힘이 있고 강건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안 되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무릎도 연약해지고 모든 근력도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 붙들어줘야지요. 밀어서 잡아뜨릴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줘야지요. 이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참는 거잖아요. 특히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고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인격 속에 그 믿음이 담겨질 때 온전케 되는 건데 대개가 이제 그 무대뽀인 사람들 있잖아요. 또 무지한 사람들, 신앙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그리고 자기만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서 뭔가 벗어나고 또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또 그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갖춰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의 공통점들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뭐냐 하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참지 못하는 이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 폭력이나 이런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에서 나온 열매인데 그게 참지 못하니까 막 뭔가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15절에서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나에게 이런 해코지를 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피차 대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랍니다. 어떤 때는 악에 섰다,
어떤 때는 선에 섰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잖아요. 악은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편에 두면 그는 늘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오후에는 막 핏대를 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난리 발광을 치우는 이러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주일날 은혜 받고는 천사의 얼굴인데 집에 가서 자식들을 대하든가 남편을 대하든가 아내를 대하든가 그러면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돋구고, 이러한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선을 쫓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마와 천사를 늘 자기의 생활 속에서, 성격 속에서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은 변화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 속성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욕심이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순간순간은. 근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접고 빨리 그 선으로서 악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러한 훈련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거듭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항상 선을 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살면서 자식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이 눈에 띄고 못마땅하는 것이 또 막 보여지고, 그러면 또 성질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힐 게 뭐가 있으면 뿔따고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이가 가까워지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욕구가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것이 부부 사이라면 또 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15절에서 참아야 되고 또 선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선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천사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성경에서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순수해지고 착해지고 선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남다르게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처럼 14절 15절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리 잡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